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마 상식이라는 차원에서도 많이 알고 계신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시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온 땅, 모든 사람, 이런 굉장히 컬렉티브한, 아주 전체를 다 일반화시킨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러한 스토리가 그냥 신화처럼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상당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보편화된 스토리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스토리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스토리로부터 이제 타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동등한 자리,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불행이고, 저들의 삶의 색채가 아주 회색으로 변해버리고, 인생의 어떤 그 그림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치닫는 이런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역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인간은 사실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저들의 위치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지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푸시아웃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의 극치가 오늘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전개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의 자손인 셈의 자손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스토리가 전개되므로 구약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러한 타락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바벨탑 사건까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이제 멸망시키진 않으시고, 일반 은총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죄를 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꼭 건져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지형적 배경은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굉장히 많은 그 숫자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 지형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신할 평지에 집중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신할 평지는 어딘가 하면요, 근동의 이 지도를 좀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대강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쿠웨이트가 페르시아만 그 꼭대기 땅을 차지하고 있고, 조그만 델타죠. 그 위에 유력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있는데요. 페르시아만으로 쭉 들어가서 땅을 만나는 그 쿠웨이트 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제가 만약에 손을 쭉 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의 강이 평행선을 긋고 내려옵니다. 그 오른쪽에는 창세기에 보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저쪽 터키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산에서부터. 그리고 왼쪽 편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브라데 강이
흘러내려옵니다. 이 두 개의 강이 마치 사막 가운데 쫙 흘러내려오면서 그 두 개의 강을 이렇게 끼고 거기에 상당히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평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두 개의 강 사이로 내려오면서 특별히 유브라데 쪽으로 좀 더 붙은 지역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실제 도시가 고대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 이 왕국이 세계를 점령하기 이전에 이미 고대에 존재하던 그러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벨론과 연결되는 이름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나이 평지에 비옥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경제권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이런 경제 공동체, 뭐 일종의 문화 공동체로 묶음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장에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주제들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안에. 근데 그게 사실은 10장의 힌트로 나오고 있어요. 10장 6절부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 중에 함의 족속,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렸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감추지 못하고 가려드리지 못하고 아주 비웃고 하는 이런 좀 가족 안의 비극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함의 후손 중에 8절에 보면 구스가 있는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 굉장히 애매한 말 같지만 이 말은 굉장히 강렬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는 영웅적인 리더입니다. 그죠? Mighty man, the first mighty man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제왕적인 존재로서 인류 초기에 강력한 힘을 지녔던 왕이었다는 이런 뜻이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니므롯은 싸움하는 장군이었고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니므롯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니므롯 같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어디에서 나라를 세워갔느냐?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왔던 그 도시를 건설했던 그 주체 속에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는 니므롯 같은 인물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 같은 한 제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집합시키고 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이 지역에 나름대로 하나의 조직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하나의 도시 국가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축하면서 저들에게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 기술은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돌은요, 돌의 모양을 뭐 깎고 하지만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고요. 돌은 어떻게 보면 좀 건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벽돌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이즈를 만들 수 있고 아주 레귤러하게 만드는데 이들이 이제는 흙을 구워서 견고한 벽돌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청으로. 이 역청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고대에 사용했던 오늘로 얘기하면 세멘트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 사이를 메꾸고 그것이 건조해짐으로써 중력에 의해서 건물이 지탱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벽돌로 건물을 이렇게 건축물을 쌓아가면서 그 사이에 시멘트 같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물질들을 저들이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뭐 대단한 이제 건축 기술들이 생겨나고요. 저들이 도시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자. 재밌는 것은요, 그 지역에 지금도 이제 유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절, 굉장히 수천 년 전에,
그곳에 쌓았던 건축물 중에 이와 같은 탑의 모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탑은 신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전, 하나의 템플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탑은 그냥 뭐 위에다 깃발 달아놓으려고 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탑은 아주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탑을 질 때요, 땅을 깊이 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기초를 깊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굉장히 뭐 좋은 전략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나누냐면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하의 세계, 지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지상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늘 세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쌓으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지상으로 통해서 저 천상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신은 누구냐? 이 위대한 우리의 신은 땅과 지하와 하늘까지 다스리는 신이다. 이제 이거를 그들이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어떤 신전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물이 이 파편이나 뭐 여러 가지가 여전히 좀 트레이스할 만한 그러한 것들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겠지만 아마 바벨탑도 그와 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낸다는 말은 사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우리 이름을 거기에 붙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이 지하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이런 거대한 높고 깊은 탑으로 만들어서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와 천상까지 다스리는 그 이름을 어느 신의 이름이라고요? 아니요, 자기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었을까? 물론 니므롯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이름 다 걸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이 신격으로 스스로를 세우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오늘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냥 간단한 메시지로 여러분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으로, 이 리벨리언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잘못된 연합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연합.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정치와 어떠한 경제와 어떠한 기술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기술 자체가 문제인가요? 벽돌을 만든 게 문제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문제인가요?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비옥한 땅에서 돈을 많이 번 게 문제인가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문명과 문화가 있었던 것이 문제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돈도 있습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살죠? 못 살죠, 잘.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관계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자체가 문제인가? 여러분, 물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죠. 뿌리라고. 그러나 돈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이슈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문제거리는 저들이 이렇게 실력이 생기고 어떤 생산력이 생기고 어떤 능력으로 뭔가 문명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거의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의 차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의 차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이 영적인 대립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한쪽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이 복종의 자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리어 담을 쌓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역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입니다. 물론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일정한 시기 동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명받고 점점 더 이 삶 속에 말씀을 깨우쳐가는 단계가 있어서 아주 클리어컷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노하든지 하나님께 예스하든지 대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들의 아주 결정적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뭐 부족하다, 뭐 약하다, 죄를 진다, 다 죄짓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짓죠. 그러나 어떤 실수를 범하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처절한 범죄를 한단 말이죠. 영적인 교만이요, 어떤 범죄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죄가 굉장한 죄라고 생각하죠. 간음? 뭐 저 사람 완전히 갔네. 뭐 이럴 수 있고, 뭐 요새는 동성애 이러면은 뭐 다들 문제가 삼잖아요. 근데 사실 동성애나 간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물론 문제가 있는 죄고 파괴적인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문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죄가 육체적인 죄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음지 속에 들어가는 죄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한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짐을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까지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신격이 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공동체 그러면 사랑 공동체,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조금 이제 월플레이긴 월플레이인데 저는 이런 공동체를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 자랑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랑 공동체. 여러분, 잘못된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자기 자랑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좀 아주 좀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죠? 우리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룹 만들고 서로 배척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 서로 뭐 우리는 뭐 이거 있어 저거 있어 하면 서로 뭐 우리는 좀 어깨를 맞춰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자랑거리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그게 깨지면, 그게 조금 이렇게 비틀어지면 억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네가 내 등을 뭐 어떻게 뭐 칼로 찔렀다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비냥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정말 바벨 공동체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이와 같이 엄청난 스케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 공동체 속에는 결국은 인간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여러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특별히 리더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끼리의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또 자랑 공동체가 돼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집중되는 모든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으로 문드러져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도대체 이게 좀 격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저는요 이 5절의 말씀을 하나의 패러디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탑을 쌓았을 때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보였다. 이게 그 인간이 생각하는 높이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속에 이 스토리를 전개해 가면서 일종의 유머가 여기서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내려오셨다는 말 속에 저는 그리스도적인 시그널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 엄청난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이 거짓된 인간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건 너무 뚜렷한 영적인 대립이에요. 네. 우리가 옛 소욕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에 속해 있느냐, 그 두 개의 큰 차이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너무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여기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좀 겁먹은 듯한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인간이 이제는 다 마음이 하나 돼서 이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의 기술도 너무 커지고 저들의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가만두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좀 막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 기술의 영역도 아니고 경제 영역도 아니고 문화 영역도 아니라고 보고요.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도, 이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로 인생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셨네요. 네, 조금만 시간 드릴게요. 11장 펴고 계시라니까요. 우리 이제 성경 묵상 같이 하니까 성경을 펴놓고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있었고요. 자,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는 거죠. 결국은 바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보신 것은 악한 동기예요. 악한 동기. 저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악한 것을 도모하고 악하게 나가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를 막을 수가 없다. 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되지. 근데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뭐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겠다. 내가 더 이상 홍수로 또는 뭐 어떤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을 이렇게 완전히 와이프아웃 시키는 그러한 심판은 마지막까지 보류하겠다. 이제 없다는 거죠. 세상이 끝날 때만 온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약속을 주셔서 결국은 사계절이 돌아가고 아무리 디자스터가 있어도 부분적으로 있고 그것이 전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위기로 오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까지 연속돼서 왔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보류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고 죄가 관영하여 땅이 죄로 채워지더라도 하나님 와이프아웃 안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죄는 쌓아져서 어떤 문제가 있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죽임당하는 시대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핍박당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관영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저들을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소통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죄가 이렇게 한없이 막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지기 위해서. 마치 건물을 지면 파이어 도어를 만듭니다. 파이어 도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문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람이 빵 울리면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 문을 붙들고 있는 자석이 문을 탁 놔버립니다. 그러면 불의 이 진입을 막는 문이 꽝 닫혀버리면요. 여기서 저쪽으로 불이 넘어가는 게 어떨 때는 3시간, 어떨 때는 7시간 이렇게 지연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파이어 도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죄악된 의도를 끊임없이 아주 가속화되어서 물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막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의 마음, 결국은 인간의 죄를 억제함으로 그것의 확산을 막아 결국 인간의 이 문화가 보존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현 시대에 와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전히 그 언어의 배리어들이 있지만 이제 요새는 그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 길들이 팍팍팍 열린 뭐 굉장한 페이스로 지금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죄의 확산이 너무 빨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바벨탑 사건의 어떠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재미도 있고 또 한쪽으로 마음이 긴장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은 연합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관계들이요, 정말 밀착되고 그 관계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관계의 의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좋았던 관계가 깨졌다, 그거 하나로만 슬퍼한다면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을 상실한 겁니다. 왜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왜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이 깨지느냐, 왜 여러분의 그토록 잘 좋았던 소그룹이 점점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느냐라는 그 그림 속에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이나믹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관계라는 건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만 보고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통되는 것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이 아주 투명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형성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교회의 그룹이 리더들을 특별히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 내게 맡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친하게 만들면 된다. 아닙니다. 친화력의 문제가 아니죠. 친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통되지 않으면 그 친화력 때문에 결국은 몇 년 지날 거야 아마 상당한 파괴력이 거기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리더들한테. 제가 모여서 그냥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뭐 하여튼 마시고 또 마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친목이 되고 뭐 하나 되는 것 같았는데 모이면 맨날 모이는 거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일 때도 매주 모이고 매번 모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결국은 집단적으로 교회 빠져 놀러 다니고 결국은 그것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영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 마신 것이 문제고 뭐 먹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중심부에 하나님에 대한 소통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의 역학이 과연 뭔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 자랑 공동체를 만들러 가고 있었는가. 아름다운 연합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은. 교회는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해졌던 언어를 묶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언어는 달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적입니다. 소통의 기적. 과연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했느냐, 아니면 나는 똑같은 언어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들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나 중요한 건 언어로 막혔던 소통이 다시 해소되고 이것이 소통으로, 이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통은 우리의 옛 사람에 의한 소통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하는 소통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나누는 성령의 열매의 소통입니다. 육체적인 liking, attraction,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attraction은 충동적이고 욕망적일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좋아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나도 모르게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나도 저기 끼고 싶어. 못 끼면 슬프고 끼면 좋고. 거기서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적인 충동적인 attraction이고 그냥 fun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될 성령의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가치관은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의지적이고 변화지향적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옛 소욕을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은 뭔가요? 오늘 적용할 것은 그냥 한 두 가지만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영적 밸류, 영적 가치를 계산하지 않은 친함, 친밀함,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고 인간으로 상승되기보단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주저앉고 있지 않은가. 나의 만남들이 죄로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죄와 더 깊이 엔게이지되는 그러한 만남들이 아닌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소욕을 충족시키는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의 참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가고 있는가. 그 중심부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적인 대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높여드리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보수해야 될 부분, 망가졌던 부분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